아름답고 평화로운 룸비니 동산에 마야 부인이 아기를 옆구리로 출산하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동에서 서쪽으로 7걸음, 다시 남에서 북쪽으로 7걸음,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중앙으로 와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는 태자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태자는 한 손으로 땅을,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나 홀로, 오직 나 홀로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하도다 외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눈을 뜨십니다. 룸비니 동산 보셨나요? 그래. 애기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태자님도 보셨어요? 네. 2600년 전 카필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상상해서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자니까 태자겠죠. 왕자 중에도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나셨죠.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옆구리. 보통 사람들처럼 하문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옆구리로. 그런 말을 믿느냐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고로 이인들, 성현들이 태어나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굳이 생리적인, 과학적인 논거를 대면서 부정할 건 없어요. 알 속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죠. 부처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태어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또 7걸음씩 걸어서 28걸음을 걸었다고 그러니까 또 금방 태어나가 어떻게 그렇게 걷느냐 이렇게 또 부정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무지한 얘기예요. 송아지나 망아지 이런 거는 나오자마자 걷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걷지 못했다는 근거는 어디가 있어?
충분히 그러셨으라고 또 믿어집니다.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7걸음을 걸으셨다. 그리고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죠. 7걸음 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윤회하는데 나고죽고 하는데 6도 윤회래요. 6갈래 세계를 동물도 되고 또는 하늘 사람도 되고 그래서 6갈래의 종류의 유형의 세계로 다니면서 윤회를 한다고 말이에요. 6발자까지는 6도 윤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한 걸 이건 내 순전 내 생각이요. 한 걸음 더 해서 7걸음 했다는 것은 6도 윤회를 초월했다 이런 의미를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6도 윤회를 당신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6도 윤회의 고통에서 나고 죽고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 사람으로 나서 부귀공명을 누린다 하더라도 끝내는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못 되고 또 영원하지 못하고 그래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천당에 나더라 천당이 다양해요. 예수 보는 분들은 천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만 있는 줄 알아. 부처님께서 보셨더니 천국은 수도시 많은 거예요. 또 환경이 다 차원이 다르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천당에 태어나더라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윤회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를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도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중생들에게 일러주셨고 당신께서 이미 물론 벗어나셨고 그래서 7걸음 걸었다는 의미는 바로 6도를 초월한 그런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그래 또 이제 하늘과 한 손 땅을 가리키고 나 홀로 존귀하다 했다. 이것을 어떤 한국의 유명한 서울 스카이 대학에 강의하는 교수 하나가 있어서 옛날에 이제 마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최고 지성이라고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우연히 그 사람 강의를 유튜브인가 옛날에 유튜브인가 아니지 뭐로 하여튼 들었는데 느닷없이 그날 강연 주제에도 없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다고 했다고. 아만통이라는 거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놈인지. 내가 저런 것이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가, 지식인이라고 하는가,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개별을 늘어놓더라고요. 그건 정말 무지한 말이고, 자기 무식을 드러낸 거예요. 부처님께서 홀로 존귀하다 한 그 나는, 이건 벌써 다 선식들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왕자 태자로서의 자기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자기를 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나라.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그 나는 또 지금 보통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흔히 말하는 탐진치 삼독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존귀하지 못해. 그 존귀하다는 나는 바로 탐욕, 분노, 무지라고 하는 삼독심을 벗어난 나를 말해요. 그 나야말로 진정한 나고 그 나야말로
그런 날을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헌출이 삼계에서 벗어난, 육도에서 벗어난 그 날을 존귀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그 말.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그 헌출이 벗어난 그 나는 하느님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불보살보다도 존귀하다. 그 나가 어떤 불보살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말이에요. 그 나를 우리 말하자면 중생들에게 그 참나를 진정한 나를 회복하도록 회복해서 진정한 행복을 향할 수 있도록 주신 큰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 오늘 4월 초하루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2600년을 두고 동축 큰 부처님 생신잔치를 하잖아요. 세종시에서는 어제 각 세종시는 여러 절 스님 신도들이 모여서 그 봉축 법회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영천 신도들은 하나도 안 왔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나는 정말로 비천한 나야. 적어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는 몰랐지. 우리 신도들 모르셨어. 모르려면 또 주지가 잘못이요. 어쨌든지 그런 부처님 탄신 봉축하는 법회에 알고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비천한 나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 듣고 무슨 일도 다 뒤로 미루고 그 대법회에 동참하면은 그런 동참할 줄 아는 그 나는 정말로 존귀하다 말이에요. 그런 나야말로 삼계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진짜 이제 봉축하는 날이 초파일인데 초파일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초파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자 이런 말 하는데 상관없어요. 초파일은 우리가 20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그날을 초파일이라 사후 초파일이라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 초파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아닙니다. 초파일 날은 우리 모두 모여서 이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또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아까 말한 존귀한 나를 회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회복한 자야라야 부처님 오신 탄신을 진짜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나를 참나 회복 또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늘 아래 온 우주라 그 말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나를 회복하는 방법은 제가 늘 법회 때마다 하는 이 호흡 명상으로 가능해요. 그 참나를 회복하는 것은 또 거기다 더해서 나마미탑을 연구한다면은 그 참나를 회복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참나 회복하는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짐을 하셔야 진정한 부처님 오신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 효도는 생일 축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등을 이제 공양 올리고 하는데 연등 공양도 마찬가지로 등은 왜 다느냐 하면은 등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데 사실 법당 안에다 밝힐 거 없어요. 하늘에 또 저렇게 전등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
저 등은 지금 어둠 밝히려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욕심 채워서 다른 등이야. 나 정말 창피해 죽겠어. 저 등접수 받으면서. 절대로 어떤 절다가 자기 욕심 소원을 실어서 등 공양하지 마세요. 오직 이 등과 같이 등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밝혀나가겠다. 세상의 어두움을 내가 좀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 그걸 서원이라고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원력으로 등을 다려야 조그마한 소원은 100%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놔두고 또 어떤 분은 여기 가운데다 달아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돈이 꽤 많은 분이요. 근데 한 3년을 오는데도 그게 가운데다 안 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접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주 불만스럽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등은 부처님 이마에다 치는 것보다 저기 해우소 화장실 그쪽 그런 데다가 밝히는 것이 공덕이 더 큰 겁니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뒤로 안 와서 그나마 등 하나도 내가 못 팔아먹고 바로 요 넘어 살아요.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써있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의 스승,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러한 그 최고의 스승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가운데다 등 한 발 안 달아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거든 여기 말이야. 그분한테 미안해. 그걸 안 봤으니까 뭐. 사실 싫어요, 싫어. 근데 우리는 등을 그 빈자일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경전이 있잖아요. 아주 가장 가난한 분이 온 재산을 다해서 그 2푼 오늘 하루 종일 빌은 거 아니면 얻은 돈 2푼 가지고 아주 요만한 종지에다가 그래서 부끄러워 자기 구석지에다 등을 올려서 연등 부처님 있잖아요. 올렸는데 날 밝은 게 불을 다 끄야 되는 제자들이 끄는. 그런데 다른 큰 등 막 대왕 뭐 국무총리 막 이런 데 올린 거는 막 어마어마한 큰 등은 다 꺼지는데 그 등은 어떤 거를 꺼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목련존자 신통방통원인데 신통방통을 사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수시 부처님가 여쭈었죠.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여쭈었죠.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등은 그 기름이 마르기 전에는 안 꺼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그 거렁뱅이 노파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올린 등인데 그가 등을 올릴 때 다른 대왕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은 장관들은 왕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천석지기는 만석지기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등 공양을 올렸는데 그 노파는 이 미천은 이 사람이 올리는 이 아주 보잘것없는 이 등이지만 이 등을 올린 공덕으로 저도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를 얻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중생의 무명을 밝히는 그런 부처가 되게 하여지다 하는 그런 걸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발언으로 등을 올렸기 때문에 저것은 목련존자의 신통방통으로 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통력으로도 끄지 못한다. 그 서원력이 원력이 그게 크기 때문에 그 원력의 불은 기름이 마르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 누구도 끌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빈자일기는 유명한
부처님 설법이 싫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저 대왕은 이 17만 원 등을 올렸어도 맨 높게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파는 온 재산을 다 해서 바친 거예요. 좀 양심 좀 더 가져봐요. 등값 좀 많이 내요. 등공양을 좀 많이 내요. 조금만큼 떼지 말고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뼈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양도 올리고 또는 불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빚내서고 땅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금액이야 크건 작건 그건 관계없이 그 발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온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온 중생이 모두가 다 무명을 걷어낼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으로 공양을 올려야 부처님이 받으셔요. 1000억짜리 재벌이 너무 크네. 1000억 100억짜리 재벌이 1000억짜리 재벌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올리는 등은 안 받으셔요. 그런 공양 안 받으셔요. 절대로 그런 공양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쪼록 자기 마음 가운데 뿌리박혀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을 저는 어제 대법회에서 그런 법문에서 새로운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고심이라 했어요. 그 삼독심이라고 그러는데 독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변형해가지고 삼고심이라고 그러냐면 쓸 고자, 고통스러울 고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은 반드시 고통을 불러와요. 그래서 삼고심이라고 했고 그것을 대체해서 보시하고 이해와 자비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 마음을 쓰게 되면은 그 삼낙심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즐거운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래서 고통의 그 원인인 삼고심, 탐욕, 분노, 무지라고는 삼고심을 온전히 비우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삼낙심, 보시란 꼭 어떻게 절에 부처님께 시주하는 것만 것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보시고 공양이에요. 나누고 자비로 감싸고 이치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세 가지 행복을 가져오는 삼낙심을 채워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등공양을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세상을 넉넉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큰 서원으로 등공양 올리시고 봉축 법회에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입니다. 마칩니다. 나무